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혁 선교사님 얘기를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인디언 마을에 어떤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성교비를 기다리면서 마음 졸인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성교비가 와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를 짓는데 성교비를 기다리는 그러면서 마음 졸이는 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월세도 못 내고 지금 관리비가 2달 밀렸는데 그러면서 마음을 졸이기도 하거든요. 정신이 없을 정도로 두려운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계속 전진해서 나가나 저기 누굽니까 그 동네에 원주민들이 이제 쳐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정말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성전 건축이 이어져야 하는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무기력해서 손 놓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많이 그런 적도 있잖아요. 절망적인 상황. 헌금할 것이 없는 거야. 어느 두 보니까.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단의 허상을 제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모든 것은 사단의 허상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목사님, 이상형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결국은 선교지를 통해서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사단은 우리에게 허상을 보여주는 거죠. 거짓말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치는 겁니다. 속지 맙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임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말씀, 하나님과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건축을 이제 교회를 짓고 난 후에 놀라운 것은 건축하기 전보다 잔고가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잔고가 넘쳤대요. 성전을 다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사님은 본인이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본인이 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주님이 교회를 지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 과정을 통해 선교사님과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상기시키는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는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목사님의 믿음도 담대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그 동네 부족신 카치나를 섬기는 마을 사람들의 위협이 무섭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원주민들이 예전에 막 북미나 남미나 다 그랬잖아요.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물론 그들도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간 거잖아요. 불쌍하니까 간 거예요. 그 부족에 불쌍하니까 간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떡해. 이게 말이 좀 저기죠.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전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이 무서웠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그 성전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원주민의 그런 어떤 핍박이나 공격에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교회를 불태워버린다 해도 나는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2배, 3배 더 큰 예배당을 짓고자 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는 거죠? 그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위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교사님과 교인들의 믿음과 참된 평안까지 위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과 교인들에게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참된 평안이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사야에도 있죠. 그리고 나는 뭐라 그랬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집사님이 못 들으셨는데 살짝 반복. 교회를 이제 지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성도들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과 보이지 않는 예배당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결국 믿음과 담대함과 두렵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족의 그걸 누구라 그러죠? 추장 그 원주민들이 교회를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교회를 불태워버린다 해도 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2배, 3배 더 큰 예배당을 짓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란에 어떤 교회 목사님을 데려다가 갈길가게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를요? 어떤 목사님을. 그런데 2번째 목사님을 초빙했어요. 근데 그도 그렇게 했어요. 3번째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도 그렇게 했습니다.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목사님까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목사님 그렇다 할지라도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목사님이 순교할지 몰라서 그 교회 목사님으로 부임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세계의 부흥의 1위는 어느 민족입니까? 전도사님. 세계 이란입니다. 놀랍죠? 이번에 PLS 가가지고 그 열방센터를 이렇게 돌아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간사님들이 인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간사님은 미국에서 오신 미주 간사님인데 아기가 3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간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어딜 갔냐면은 순교자의 그 얼굴과 이 폐가 있는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제 아프간에서 미주에서 훈련을 받고 갔는데 저기 폭발해가지고 그냥 산산조각이 난 그 산하된 우리 선교사님. 2번째는 NK 우리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자손인데 자녀인데 이분이 이 저기 청년이 어떻게 되냐면은 혼란스러워 제가 얘기하기. 이분이 괜찮아요. 그냥 대충 하세요. 네. 네. 이 청년이 어디 너무 기뻐가지고 해변가에 어디 가서 이렇게 MIT를 하려고 갔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저는 순교할 때 아프지 않은 순교를 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그때는 아팠겠지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천국 간 거예요. 3번째 김노래 선교사님. 이집트에서 어렸을 때 이 장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장이 꼬여가지고 이 한국에서 같으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결국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 이집트에 김노래 선교사님, 그 이집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고 결국은 이집트가 지금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김청국 선교사님 아시죠? 이분은 일도 빛도 없는 분이었어요. 일렉 그 기타를 너무 잘 치고 찬양 인도를 잘 하시는 분으로서
근데 성실해서 끝까지 그냥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 동료 선교사님이 이사를 가서 다 도와줬습니다. 도와주고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와가지고 그 몫을 한다고 나간 거예요. 근데 쿠르드의 청년들로부터 핍박을, 공격을 받아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순교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어저께 어떤 선교사님이 천국을 가셨냐면 김정산 선교사님이라고 사우디에서 선교를 하시던 분이 천국을 가셨어요. 정말 너무 열심히 24기에서도 막 사우디를 동원했고, 그리고 김정산 선교사님, 그래서 여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그냥 투쟁하고 기도했던 분입니다. 아니, 사우디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그 기존스쿨에 계속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천국을 가셨어요. 그 아들이 예수님을 긴가민가하게 믿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한 거 올려놨어요. 우리 어머니, 주님이 우리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품에 안고 싶으셔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아까 그 선교사님, 그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위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교사님과 교인들의 믿음과 참된 평화까지 위협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학교에서 오늘 읽은 2장 10절에서 19절은 그러나 오늘부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한번 있어보자. 어디입니까? 여기 나올 거예요. 2장. 혹시 종자가 아직도 하여튼 복을 주겠다 이렇게. 오늘부터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자,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은 참된 복을 얻는 길입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 이규슬 집사님이 얘기하셨죠? 참된 복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분분했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게 참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것이 참된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복신앙이 있어서 그냥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뭘 주시고 이걸 복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복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학계가 제사장에게 두 가지로 질문한 것의 대답은 거룩함은 접촉을 통해 다른 대상으로 옮겨지지 않지만 부정함은 접촉을 통해 다른 대상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쉽게 전염이 돼요.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전염이 됩니다. 코로나처럼 전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사람의 믿음도 세우고 비전도 세우고 성결함도 전염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거룩함은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 최초로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거룩함이 생기는 거죠. 거룩함, 바로 코로나19처럼 이제 접촉을 통해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5장 27절처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내며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지속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다윗도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그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정 그렇다면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께서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는 구원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회개해서 성전의 지대를 쌓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곤고함이 사라지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장 또 20절에서 23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스룹바벨. 선교사님이 나오시네. 여기서 23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스룹바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장 반지처럼 만드시고 성전 재건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룹바벨 선교사님에게 이 24절 말씀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일 학교에서 2장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격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선교사님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굉장히 강력하시죠. 뭐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하다못해 제주도를 이번 한 달 동안 2번을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일산지구는 그 강력한 선교사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는 사모님 스가랴 선교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하시려고 나가는데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이 3조각이 났대요. 3조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반기부스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드리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까졌어요, 문에. 자, 문에 여기 찢겨가지고 까졌어요. 학개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 영광은 뭐예요? 솔로몬의 영광이죠.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위에 귀한 후에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셨어요. 성전 건축해라 얘들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섬기기를 그토록 싫어하던 백성을 그 소원대로 당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아예 바벨론 포로로 내쫓으셨어요. 그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너무너무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예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쵸? 바벨론 포로로 내쫓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귀환한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먹고 사는데 더 급급했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짓는 것보다 먹고 사는데 더 급급했어요. 그 땅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암몬 등 이방인들이 이미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도 하고 성전 건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발음이 이상하게 돼. 성전 건축.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화려한 새 성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폐허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연한 믿음의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독려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교회 성전입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성전. 그리고 광림교회 성전입니까? 아니면 한소만교회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만 줘요. 나중 영광이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짓는 그 성전, 이 자그마한 성전, 이 성전 바로 나중 영광이 솔로몬의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고 하시면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에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인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강력한 종으로 삼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스룹바벨처럼, 스룹바벨 선교사님처럼, 스가랴 선교사님처럼 보내주에서 백성을 이끌고 본토로 돌아온 지도자 스룹바벨은 대적들의 반대도 있었고 공격 그리고 내부의 회의와 불신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핍박은 어디서부터 와요? 내부로부터 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그쵸? 사단이죠. 교회를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내부의 그 핍박과 회의와 불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번에 어떤 김경남 목사님이라고 아니다 김경림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런 걸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번에 얘기했죠. 목사님 이런 거 올려주시면 목사님 고발할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정강훈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자기네 성도가 많이 줄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성도가 줄다는 거야. 앞으로는 더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세상을 못 보더라고요. 우리 한명숙 목사님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 놀라는 거야. 너무 오물한 개구리처럼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많아지면 뭐하냐고. 오물한 개구리처럼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김이래를 보내겠다고 그래요. 비전스쿨로 보내겠다고. 이래 누군지 알지? 원빈이. 김이래 한명숙 목사님 딸 키 큰 아이 있잖아. 전도사님인데. 자, 스룹바벨 선교사님이 2번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시리아에서 이란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2번이나 추방. 저는 한 번인 줄 알았더니 2번이었어요. 요번에 김차승 목사님이란 분이 같이 가서 이번에 PLS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 설명을 자세히 들었던 거야. 너무너무 이가 다 빠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지. 근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정말 요번에 스가랴 선교사님이 그렇게 무릎도 깨져가지고 그랬을 때 정말 있으면 좀 후원을 했으면 좋겠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물론 알고 있었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스룹바벨을 격려하며 그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왜 스룹바벨 선교사님에게 힘을 실어주겠어요? 그 스가랴 선교사님도 아내도 그렇게 무릎이 깨진 그 마당에 얼마나 마음이 그게 보이더라고요. 문자 속에서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함께 용기를 내십시다. 힘을 냅시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위해 스룹바벨을 택하시고 마치 하나님의 인장 반지처럼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룹바벨 선교사님이 일산집에 못 오시면서 제주도를 2번이나 다녀오시는 수고를 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열정과 강력함을 그렇죠. 일산에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의 열정과 강력함을 알잖아요. 그 찬양할 때 얼마나 강력하고 귀엽게 찬양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힘차게 열정적으로 강의하러 다니시니까 사단은 스가랴 선교사님을
새벽 기도하러 가실 때 무릎이 3조각이 나게 하셔서 결국 수술까지 하게 하신 거 아마 서울에 와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강력하잖아요. 원래 또 조용하시잖아요. 그분이 기도하면서 조용히 뭔가 연단을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고 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하지만 정은혜 목사님에게 권면을 했더니 그분은 또 꿈으로 하나님께서 최숙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꼭 순종을 해라 이렇게 받았대요. 그래서 얼른 순종을 하시면서 소원을 하셨어요. 저는 얼마 했는지 모릅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위해 택하신 마치 하나님의 인장 반지처럼 사용하신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강력한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선교사님 부부를 앞으로 잘 쓰실 것입니다. 많은 연단이 있는 만큼 더 귀하게 더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스룹바벨과 같은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마지막 시대는 남은 자의 영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교의 영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남은 자의 영성 그리고 순교의 영성입니다.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참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할 시대가 온 거예요. 시대는 바야흐로 적그리스도의 체제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누가 고백한 거예요? 에스더, 다니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누가 고백한 거예요? 그리 아니요. 사대강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 응? 염세진 전도사님 에스더잖아요. 응? 죽으면 죽으리라는 절도절명의 신앙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린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세상 가치관에 물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면서 그러나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20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고 포도즙들의 50그릇을 길러라 이른즉 20그릇뿐이었지만 그러나 17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희 손으로 친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19절에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강남리 열매가 믿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19절에 있네요.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19절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다같이 읽읍시다. 시작.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다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며 오히려 세상적 가치관을 회개하는 우리에게 자 염려하라. 오늘부터 복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3일 전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연단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PLS 하면서 아주 별고통을 싱크대가 그냥 저기 막혀가지고 그냥 한 2주를 허리가 아프면서 그거 저기 뚫으라고 애썼는데 뚫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간지럼증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셨어요. 허리 아픈 것도 99.9%가 완전해졌어요. 이제 제적도 하나님께서 뚫어주십니다. 이제는 복을 주리라. 인장 반지처럼 너를 만들어주겠다. 강력한 충직한 내정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여러분 스룹바벨에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팠겠다. 하나님은 이따 물어볼게. 퀴즈 할게. 하늘과 땅을 그랬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뒤흔드신 그날에 그분의 종 스룹바벨을 세우신 것처럼 또 다른 스룹바벨을 지금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스룹바벨이고 염세인 전도사님, 이기슬 집사님, 이시원 우리 정민 집사님 스룹바벨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스룹바벨인 거예요. 듬직한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세워나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 정민 집사님
이제 저기저기 쿠민족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다른 스룹바벨인 거예요. 네. 스룹바벨 선교사님만 스룹바벨이겠습니까? 또 다른 스룹바벨 정빈 팀장님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로 하늘과 땅을 뒤흔들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마지막 날에 뒤흔드실 그날에 그분의 종 스룹바벨을 세우신 것처럼 또 다른 스룹바벨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시 곳곳에 재건하며 스룹바벨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기 위해 12월 3일 드디어 그리고 또 1월이야 12월 말이야 우리 정원빈 아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났어? 응. 12월 3일 이대 근처로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스룹바벨 같은 사역자들을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4명으로 늘었어요. 우리 시연이가 잘하는 뿡 하시는 나팔 보시는 누구지? 한글로야 목사님도 계획하시기도 이렇게 투입됐어요. 왜냐하면 전부 이대를 나오셨지만 그분은 너무 어저께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한 번도 학원에 보낸 적이 없대요. 저는 학원을 보냈거든요, 가끔. 그런데 성경을 몇 독을 시켰답니다. 근데 이 자녀가 의정부 고등학교에서 전체 1등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서울대학 무슨 경제학과인가 하여튼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4년을 1등으로 졸업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나라에서 장학금을 줘서 미국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가게 됐는데 너무 놀라운 것이 이 친구가 딸이 비전스쿨을 받고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SM을 다녀왔어요. SM을 다녀왔는지 갈 것인지 하든 그러면서 선교사로 나갈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 초대해야 되잖아요. 한글레리아 목사님 굉장히 똑똑하시고 옆에서 구석자에서 뭐 계산하는 게 나오거든요. 몇 년 저는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더라고요. 머리가 좋으신 분이야. 그리고 둘째 아들은 거창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이 고등학교가 민족사관학교 같은 학교랍니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거기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어머니 황글러리아 목사님은 나팔만 잘 부는 것이 아니야. 10년 동안 삼각산에 혼자 밤에 가서 기도하셔서 아주 기도의 영성이 혼자 그것도 밤에 김영수 목사님처럼 그분보다 더한 분이죠. 기도의 영성이 엄청난 분이에요. 구석사에서 10분 동안 그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10분 동안 하셨습니다. 길잖아요. 하나도 길지 않고 정말 식기도의 은혜를 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그런 분이